오늘부터 이제 구약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네, 1년 만에 이제 다시 구약으로 와서 창세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죠? 60 익숙한 책 중에 하나가 창세기죠. 네, 연초되면 항상 읽기 시작하잖아요. 성경 읽기 시작하면 항상 창세기부터 하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는 많이 익숙할 터인데, 네, 어찌됐든 성경의 첫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네, 시작이 중요하죠. 네, 우리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이 어찌 보면 창세기로부터 출발한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잘 고백할 때,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이죠. 모세오경. 네, 모세오경은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이제 1, 2년 이내에 세례받고 또 신앙생활 새로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이렇게 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는 말씀 속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세오경은 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오경 5권의 성경. 그래서 구약을 첫 번째 딱 열면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오경. 그것을 우리는 토라 혹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율법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모세오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율법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네, 완성하러 오셨다. 네, 구약의 율법을 폐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폐하는 부분도 있어요. 없어진 의식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얼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기초가 있어야 되고 또 토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의 또 신앙이 성숙해지고 완성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율법, 모세오경의 이 율법 말씀이 일획도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작은 자다? 작은 자다라는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지극히 작은 율법 하나를 잘 지키며 행하며 그런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작은 자다?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요, 특별히 모세오경, 이 율법의 말씀을 작은 말씀 하나 말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펴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지금 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네, 요 한 장의 모세오경이 어디서 어디를 배경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한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저 붉은색으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물론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프리히스토리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원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2000년 이상의 시간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창세기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마다 여기다 저기다 굉장히 많은 주장이 있지만 창세기 2장 11절 14절 요 어간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물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한번 둘른 다음에 네 개의 강으로 흩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개의 강이 티그리스 강, 히데길이라고 하는데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두 개는 비손 강, 기혼 강입니다. 네, 그 두 비손 기혼 강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강은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은 명확하죠. 여하튼 요 네 개의 강의 발원지 언저리 어디가 에덴 동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지금 어딘지는 알 수는 없죠. 어찌됐든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로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면 마지막 어디예요? 배경이 애굽이죠. 애굽. 네, 애굽 땅. 그래서 요 붉은색 요 배경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창세기의 배경이다. 네. 그리고 창세기가 끝이 나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하죠. 모세의 인도 명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몇 년, 출애굽 한 걸로 따지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약 한 2, 3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년여 가까이 머무르는 기간 동안의 기록, 이게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네, 그래서 이런 창세기 출애굽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록이라고 여러분. 네, 우리 출애굽기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죠.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네, 우리를 향한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내산에서 뭐 하셨어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을 주시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책, 그게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찌됐든 말씀을 짓고 그 다음에 1년여 동안 머무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가데스 바냐에서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40여 년, 정확하게는 시내산으로부터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에 관련된 기록,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리고 이제 드디어 39년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 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죠.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네, 그때 모세는 강건했습니다. 강건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
에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말씀을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한 달 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 말씀하신 말씀, 두 번째 율법, 그게 신명기죠. 신명기 한 달 동안. 그래서 모세오경은 여러 시간, 공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모세오경 그리고 창세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제목은 다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제목은 영어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영어 성경의 제목과 한글 제목은 내용을 제목으로 한 겁니다.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 성경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목과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의 제목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영어 성경은 제네시스. 열심히 어느 회사에서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창세기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묵상하셔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엑소더스, 그다음에 레위기는 레비티커스, 레위인들에 관련된 기록에서 레위기 레비티커스, 그다음에 민수기는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인구 조사를 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인구 조사를 하죠. 그래서 넘버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명기는 듀터라노미, 두 번째 율법. 시내 산에서 첫 번째 주어진 율법. 그리고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 그걸 만나 세대라고 하는데, 만나 세대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모세가 시내 산에서 주어졌던 말씀을 풀어서 쫙 설교해 주십니다. 그게 신명기 두 번째 말씀이라는 듀토라놈이라는 영어 제목이 붙었죠. 근데 아까 히브리어 성경은 첫 번째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제가 은혜가 되는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하고 민수기입니다. 레위기하고 민수기. 레위 사람들에 관련된 이렇게 우리말 영어 성경은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레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관련 레위기. 그래서 저는 레위기라는 제목보다 훨씬 더 히브리어 성경이 은혜가 되는 제목이 아닌가. 그 다음에 민수기도 인구조사 좀 밋밋하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뭐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미드바르 히브리어 얘기하면 바로 한국말로 광야 이렇게 나옵니다.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미드바르 그러면 광야에서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광야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관련된 말씀이 민수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중에서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창세기는 한마디로 시작의 책입니다. 기원의 책이에요. 뭐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구속사의 시작도 창세기입니다. 세상의 시작, 또 한 민족의 시작, 또 택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는 또 민족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늘 찾잖아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뿌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뿌리가 근본, 뭐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이 근본 없는 놈, 막 약간 좀 이렇게 망나니 짓하고 하면 이 근본 없는 놈이라고 막 했었는데, 이거 뿌리를 모르는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존재의 뿌리, 인류의 존재의 뿌리,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출발, 그게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억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시작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둘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민족의 시작. 이렇게 둘로 창세기는 나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류의 시작은 1장부터 11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프리히스토리 해서 원역사. 역사라고 하면 헤로도투스가 약 2000, 헤로도투스가 역사라는 역사책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장소, 시간, 어떤 증언, 이런 객관적인 기록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한다면, 프리히스토리는 그런 특정한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상황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셨습니다. 전 역사 인류의 시작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4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천지, 그 다음에 타락한 사건,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탑 흩으신 사건, 요 4가지 사건이 장까지 원 역사에 기록된 이 성경에 4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세기에 다 담을 수는 없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말씀들은, 필요한 것들은 창세기에 다 담아 두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약 400여 년 동안의 시간적 공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 아브라함이라는 한 족장을 선택해서 민족을 이루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 창세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 2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으로는 누구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광야교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의 13절 14절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횃불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 옛날에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가져옵니다. 동물을 정확하게 반을 쪼갭니다. 반을 쪼개서 좌우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각자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지금 약속한 것을 누군가가 어기면 상대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욕하면 뭐 대갈백을 뭐 이거 해가지고 막 이런 굉장히 살벌한, 옛날에 언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지장 찍고 막 소토장 찍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그만큼 언약은 중요하고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라는데 어떻게 해요? 동물을 정확하게 반을 가릅니다. 그리고 반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연기가 지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언약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같이 했잖아요. 그 불에 횃불, 그 다음에 구름, 연기. 횃불과 연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섬기는 기간이 그들은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그 400년 동안 너희가 섬기는 그 사람들이 내 자손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괴롭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별로 기분 좋은 것 같지 않잖아요. 내 노예가 된다. 400년 동안, 그것도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노예가 된다.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굉장히 안 좋은 말씀이죠. 어찌됐든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 후에, 하나님께서 징벌한 후에 내 자손들이 나올 것인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말씀을 지금 광야 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뭐 굉장히 출애굽해서 뭔가 활짝 열릴 것 같았는데, 홍해가 갈라질 때만 해도 뭔가 그냥 일사천리로 쫙 될 것 같았는데,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그들의 삶은 참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어렵단 말이에요. 얼마나 40년 동안에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지, 불평불만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불평불만하는 게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이런 것들은 벌써 4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나왔고, 그리고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잖아요. 왜 나에게? 그리고 너무 앞이 캄캄해서 정말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드냐? 어렵냐? 광야 가운데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백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약속이 돼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이곳이, 여러분의 삶이 우연한 삶이 아니고 창세전에, 몇백 년 전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창세기는 왜 기록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 그리고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면 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고, 그래서 장차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한 그 교인들에게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 광야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누가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궁극적인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풍성하게 누리고 인식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에 대한 실존의 문제를 우리 창세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막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뭐야? 라고 혹시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첫 번째 뭐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뭐에 대한 것? 인간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인식하고 이렇게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서 그 예술가의 세계를 보듯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작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셔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대표적인 말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선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선언이죠. 창조 선언이자 선포자, 실제로 천지 사건을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네. 창세기 말씀은요, 특별히 천지 창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네, 선포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딱 펴서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딱 읽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선포입니다. 네, 창조의 선포입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함으로 성경 말씀을 열어가십니다. 이걸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가장 잘 아시겠죠.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내가 어떤 누구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뿌리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를, 나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요즘은 뭐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요즘에 차를 사면 과거에 보면 저도 차를 대한 라고요. 최근에 차를 사신 분, 그렇게 두껍습니까? 우리 지우철 집사님이 최근에 임원이 되셔서 아마 새 차를 받으셔서 이렇게 두꺼운 이 차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두꺼워요. 네, 그거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설계 도면은 책으로 프린터를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DNA를 게놈 지도 해가지고 쭉 하면
뭐 얼마 전에 뭐 지금 몇 년 흘렀지만 게놈 지도를 처음에 발견했다, 뭐 다 해독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 트럭으로 한 트럭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게놈지들을 설계도를 A4지로 출력해서 쌓아놓으면요 차 한 대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복잡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DNA 속에다, 세포 속에다, DNA 속에 집어 넣어놨는데 그 설계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의학 기술이, 세계 기술이 대단하다고 해도 생명의 권한하는요 단세포조차 인간이 기술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날 창조하신 그 인간의 설계도, 이거는요 감히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단한 걸작품이다. 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 번씩 한번 외쳐보셔요. 나는 하나님의 대단한 걸작품이다. 네, 대단한 걸작품인가요? 나와 함께 짝을 이뤄 사는 사람도 걸작품이고 내가 낳은 걸작품이고, 네, 이 정도의 걸작품인 줄 김성신 권사님 아셨어요? 미리 벌써 아셨어요. 주은이가 미리 아셨구나. 네,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여하튼 하나님의 대단한 걸작품입니다. 네, 김희선 집사님, 민준이가 그렇게 대단한 걸작품인지 아셨어요? 우리 김희선 집사님도 아셨다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 대단한 걸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요. 네, 아주 흐뭇해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여러분도 뭔가 잘 꿈꾸던 것을, 계획하던 것을 했을 때 얼마나 뿌듯해요. 대견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아주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걸작품 중에, 인간이 만든 걸작품 중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 네, 저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뭐 3m가 넘는 그게 돌이 그냥 보통 대리석이 아니라 정말 단단, 조각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미켈란젤로가 한 4, 5년에 걸쳐서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비드상을 만들어 놓고 누가 제일 먼저 감동했어요? 미켈란젤로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막 이 손등에 보면요, 이 힘줄이 묘사가 다 돼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다비드상을, 그 거대한 몇백 톤짜리 되는 대리석을, 조각을 그 오랜 기간 해가지고 탁 치워놓고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망치로 다비드상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다. 깨어나라, 말 좀 해봐라. 예? 얼마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마치 막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는 것처럼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보면서 말 좀 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네,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네, 그 생명체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셔요. 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는지,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기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모델이 누구예요? 모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니 이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모델로 하여 만든 존재는 딱 하나,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네, 힘들고 막 쓰러질 것 같고 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가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처를, 저와 여러분의 주소를, 저와 여러분의 뿌리를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모델.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델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델로 하여 하나님이 직접 빚은 그런 존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창세기에서 선포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21세기 가운데 20세기, 아니 그리고 BC 전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는 이 당연한 것을요, 인류 역사의 99%는요 그렇게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왕은 계속 왕이 되고요, 귀족은 노예 삼고요, 그런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네, 이렇게 존귀한 선포를 하면서 성경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수많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한 줄로 깨어지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모델로 하여 창조된 존재다. 물론 이제 죄와 타락함으로 훼손되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 밑에 이상한 꼬부라 히브리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저렇게 히브리어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에레츠.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히브리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일부 예배 때 제가 이거를 한 단어씩 읽으면서 위에 단어 우리 한글하고 거의 다 맞추더라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제가 베레시트 하니까 태초에 막 이러더라고요. 엘로힘 하니까 하나님이 막 이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2부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다 생략하고 넘어가겠는데, 네, 우리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은 딱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으면요, 최고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딱 바라 창조하시니라. 누가?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어찌됐든 이거는 우주와 인생의 기원을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흩어지고 산산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다 훼손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거를 회복시키십니다. 언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네, 이게 시작이라면,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계시록은요 완성입니다. 완성이에요. 창세기가 그림자라면요 계시록에 나오는 21장 22장은 본체입니다. 본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마지막 새 하늘 새 땅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그게 성경 전체 한 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우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은 다 보암직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우리 아우어 갤럭시, 우리 은하의 우리 지구로부터 약 7천 광년 떨어진 곳의 사진입니다. 저게 창조의 기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우주 사진입니다. 창조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 먼지와 가스와 막 이 속에서 지금도 별이 탄생하고 별이 소멸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창조의 기둥이다라고 천문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졌다고요? 7천 광년, 빛으로 7천 년을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맨 왼쪽에 있는 기둥이 굉장히 제일 크잖아요. 그 기둥의 이 크기가 얼마인지 아셔요? 기둥이 한 3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큰 기둥이 높이가요, 여러분 4광년입니다. 4광년. 그러니까 이 기둥의 맨 위에서부터 밑으로까지 빛으로 몇 년을 가는 거리? 빛으로 4년을 가는 거리가 저 창조 기둥의 맨 왼쪽에 큰 기둥의 길이가, 여러분 우리가 7천 광년이 떨어져 있으니까 저거를 천문학자들이 찍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조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저기에 손가락처럼 살짝 삐진 거 있죠? 조그마한 그 기둥 옆에 보면 중간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또 밑에는 막 팔뚝처럼 생긴 막 뻗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실처럼 생긴 게 태양계보다 더 큽니다. 태양계보다 더 큽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사는 10만 광년의 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은하는 이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 은하는, 우리 가장 이웃하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50만 광년인가 뭐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붙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우주의 크기는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요 말씀만 그냥 잠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을 저와 여러분의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이 태초에는요, 하나님이 있었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시간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는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신 겁니다. 무한한 영원의 속에서 시간을 천지 만물과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요 유한한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창조의 시작이 있으면 창조의 끝이 있는 겁니다. 생명체의 탄생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한 시간 속에 천지를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베레시트,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에 계셨다라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요 태초보다 훨씬 더 이전,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창조의 주어, 성경 전체의 본질적 주어,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어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어 대신 하나님을 주어의 자리에 늘 앉혀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엘로힘. 이거 복수입니다. 엘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입니다. 엘. 그래서 우리가 엘 샤다이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하면 살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 하나님. 그래서 그 엘 단수에다가 이게 이제 복수형 어미를 붙여서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요 복수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신이신데 어떻게 복수로 나올까요? 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표현이 안 되지만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천지를 창조할 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함께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잖아요. 셋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시니라 동사는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를 하나가 돼서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어찌됐든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네, 하나님 모든 존재의 시작과 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의 끝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 하샤마임, 이 하샤마임이라는 것도 복수예요. 그래서 하늘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다 하늘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할 때는 하늘인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중 스카이는 공기가 있는, 그래서 새도 구름도 있는 이 스카이, 그 다음에 해와 별이 있는 우주 공간 스페이스, 이것도 하늘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층 천 하늘을 갔다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3층 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헤븐, 이것도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이 하늘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지구, 하에레츠라고 하는데 지구,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바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창조하신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바라. 한번 해보셔요. 봐라. 하나님이요 창조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바라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를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라고 얘기. 근데 이 창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4개가 있습니다.
네, 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시아 야짜르 바나가 있습니다. 네, 아시아 야짜르 바나는 이미 재료가 있는 걸 가지고 빚어나가는 거예요. 네, 만들고 어떤 또 디테일하게 하는 다른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의 창조인데요. 창세기 1장 2 창조할 때는요, 이 네 가지 창조에 관련된 게 아시아 야짜르 바나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저와 여러분 이 걸작품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혈관부터 대동맥까지 혈관까지, 오늘 닥터가 없으니까 제가 마음껏 얘기해도 되겠네. 이 혈관을 이어붙이면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돈대요. 인간의 혈관을 다 갖다 붙이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머리끝부터 심장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디테일하게 크기에 맞춰서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 잘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주신 작품이에요.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 잘하셔요. 네, 봐라, 하나님이 위에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네, 창조에 부합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다스려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다스림의 권세를 주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걸작품이고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게 창조한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이후 여호와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